유명한 노 선지자 시므온의 축복의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이제 그 정결예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데 마리아 즉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은 가난해가지고 양을 바치지 못하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렇게 조그마한 예물을 이렇게 바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의 그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늘 성전 안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그 머물면서 성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 성령이 전으로 들어가라라고 그 지시를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그 무언가를 기다렸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성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 이야기부터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은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항상 이 생명의 떡, 영생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육신의 죽음도 면하고 이제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좀 했겠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인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곧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이고 한없는 생명이시니까 내 말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어려웠던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그 사람 먹이시는 기억 이런 걸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이제 과감한 말씀을 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그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어째서 내 말을 지키면 아무도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럼 너 자신도 죽지 않는다는 말 아니냐. 정말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존재이냐. 이렇게 힐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난데없이 한 30대 되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 옛날에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들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았는데 죽었잖나. 근데 너는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네 말을 믿고 내가 정말 영생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순 거짓말장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너 자신이 오히려 정말 헛소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하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그 신성 모독죄니까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죽이는 권한은 없었다고 되어 있지만 율법으로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표현이 묘해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어떻게 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몸이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군중 속으로 그냥 숨어서 들어가셨는지 여하튼 이렇게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을 면하시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셔버립니다. 그 이제 자 이때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보다 크다. 아브라함 네가 그 나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 말해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뭘 한다는 게 유령 불러가지고 뭘 하는 거와 똑같은데 설사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 예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야 이 2000년이 흐르도록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정말 거듭나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사례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초기 제자들은 쉽사리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문제 있었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례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므온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이스라엘의 조상 중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세상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나 뭐 이거는 이제 심판이었죠. 노아 때는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새로 살아남은 후손들은 뭘 했냐 하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그 인간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허물어뜨린 뒤에 하나님이 새로 이제 사람을 뽑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유대교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이 이슬람까지도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아예 아브라함의 종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거는 최고 그 수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수강받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 백성이 구원이 되어야 그 다음에 만 백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 아닙니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다음 딴 나라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중간에 뭐 하도 배역이 많아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실 분이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이분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 무덤에서 잠잔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고요. 변화산상에서 다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마음 안에 다 살아서 그와 동행하고 있었다. 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므온은 그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맥을 이은 사람이에요.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보니 모든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그 족장들의 믿음, 이걸 살펴보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실 어떤 그 정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분을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 뜻을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위에 이제 간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날 드디어 이제 목도하게 된 것이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모가 들어올 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도 제대로 참 잘한 것 같아요. 주제여, 하나님을 일컫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이 80 노인, 90 노인 나이는 뭐 여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수십 년 적어도 자기가 의식을 하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각, 이스라엘이라는 자각을 가진 때부터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는데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죠. 그리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 다 아브라함과 하나인 겁니다.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을 명확히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얻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모르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는 명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실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이 먼저 나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런 다음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찬양이 이 유대인 선지자 시므온에게서 튀어나온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많이 이제 바뀐 것이죠.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역할이 뭔지를 이제 여기서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우리들만의 왕국 막 이래가지고 그 뭘 하려 했지만 그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꿈꾸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가장 거룩하고 맑은 맥이 시므온에게 와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있거든요. 창세기 읽다 보면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거 읽으면 바로 2000년 상관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감동이. 성령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의 감동, 2000년 전 아브라함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후에 그 사건을 읽기만 해도 또다시 감동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시므온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너는 이제 그 날을 본다. 그때까지 적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날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의 그 날을, 그 약속의 날이 왔다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일하려면 수십 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만은 이미 탄생하는 것을 본 이상 일은 끝났다는 겁니다. 시므온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중간에 뭐 위태롭게 그 하다가 뭐 혹 실패할까 이런 걱정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이사야서의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노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러합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는 것은 아들이 네 앞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앞에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사람 속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면 누구든지 속마음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를 목숨을 걸고 믿느냐,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리느냐, 아니면 아예 그를 처형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드느냐, 이렇게 다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아기, 당신이 안고 있는 이 아기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므온은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겠지만, 근데 아직 5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놓고 그 운명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또 그게 수십 년 혹은 뭐 정말 자기 죽고 난 뒤의 일일지도 모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에 담아두고서 나중에 아들이 장성했을 때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마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므온은 2000년 전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 이것이 지금 성취되는 날이 왔다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은 예수님 성경에 대해 해박하십니다. 구약 성경 자유자재 인용하시고 그때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이 나에게 이르러서 확실하게 성취되는 거구나 명백히 아셨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간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다리는 아브라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000년도, 100년도, 500년도 아니고 2000년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때를 보고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확실합니다. 이미 이때쯤 되면 예수님과 아브라함 간에는 영적인 교감이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증명할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증명할 방법은 없었지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증인이 있는 겁니다. 시므온이 이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시므온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래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므온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뒤에 안나라는 여성 할머니 선지자도 시므온과 똑같이 이제 그 예수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나다다엘 같은 사람도 아주 적었던 겁니다. 다들 속에 다른 욕심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아봤다 이죠. 아브라함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했는데도 이스라엘은 결국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뭐 많은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초기에 12명 사도들은 전부 유대인이고요. 그 유대교인 기독교 이 그룹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또 주류적인 유대교인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종교는 또 반드시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성경은 만인이 볼 수 있는 경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접할 기회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분만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요 이방을 빛으로 비추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구나. 이거를 알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사람들은 이제 말라기서에 따라가지고 누군지 막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때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엘리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말도 사람들이 그렇게 승복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에이 뭐 아니지 이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시므온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와서 증언해도 지금 예수를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시몬과 모세와 엘리야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언할 날이 온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럼 세례 요한과 엘리야 혹은 이 아브라함과 시므온은 누구인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증언을 하고 그걸 하려면은 정말 온 몸이 성령의 감동으로 쌓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언제나 성령 속에서 살고 있었고 안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이 그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의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천사들을 보내서 온 천지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 모든 곳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이분을 통하여 온 세상이 평화를 이룩한다는 것을 알릴 그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적어도. 바울도 말하기를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나쁜 놈들이 땅을 차지하고 멋대로 막 하면은 괴롭거든요. 동물도 식물도 괴롭습니다. 땅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해바라기와 밀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폭탄 덩어리로 지뢰밭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거를 땅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이걸 평화로운 땅으로 바꾸어 놓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비로소 그 길이 그 사람들에게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생명나무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 부르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이 일을 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온 땅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소식은 이거 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조금 알아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보면 비극적인 사태들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주변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모르게 기도로 엮여지는 그 새로운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내시고 정말로 그 말을 지키면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간 품었던 아브라함의 꿈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 그것을 본 시므온의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감동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정말 이스라엘을 새 나라로 인도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고 또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는 인류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이제는 단절하고 진실로 이웃이 서로 손잡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서 그 모든 담장을 허물어뜨리신 예수님, 이제는 친히 그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고 온 천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